네, 뭔가 변했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원래 가림막을 하고 있어서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좀 심해지면서 방역 당국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꼭 마스크를 좀 써달라고 이제 공지가 됐어요. 안 그래도 시에 이제 전화 연락도 해봤었는데 우리가 가림막을 이때까지 해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일단 전화를 받으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시에서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변경 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협조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아쉬움은 클 줄로 압니다. 그렇게 웃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안 어색합니다. 괜히 이게 제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받으시면 제가 굉장히 민망해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네.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한 사람과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길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성벽을 쌓는 사역의 막바지에 다가온 시점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아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 우리의 대적되는 원수들도
안 쉬는 것 같아요. 여기 산발랏하고 도비아하고 게셈을 보면 이름도 참 자극적이죠. 이 세 명이 또 나타납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처음에 성벽을 이제 중건하려고 했을 때, 다시 지으려고 했을 때 조롱하고 또 협박했던 그들이 마지막에 돼서도 똑같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원수로서 대적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대적이 쉬지 않으며 계속해서 고난을 주고 또 어렵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파도가 이제 해변가에 가면 파도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 모습을 그냥 말없이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예. 물론 바다 가면 바다에서 물놀이도 하고 다 좋은데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파도가 치고 왔다가 갔다가 그냥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어떨 때 보면 인생의 역경도 그런 것 같아요. 왔다가 갔다가 이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가 없다가 그것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똑같은 파도가 없어요. 단 한 번도 같은 파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떤 역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말씀 중에 사단이 역사할 때 내부부터 역사하는 모습들을 나눴어요. 이제 또 이제 외부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방해할 때 어떻게 방해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방해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좀 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지금 계략을 꾸미고 방해하는 이 타이밍도 굉장히 절묘해요. 1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했어요. 나머지는 다 했는데 문짝만 달면 돼요. 이때가 왜 유혹의 절묘한 타이밍이냐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마지막에 이제 인생의 이제 모든 걸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봤을 때 다 이루었다 할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유혹들이 올 때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요셉을 봐도 그 보디발 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제 그 집안에서 높은 자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넘어뜨릴 준비를 해요. 타이밍이 그때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다윗도 웬만큼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유혹이 옵니다. 엘리야도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실족하게 돼요. 우리도 뭔가 이제 대부분 다 이뤘고 이제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타이밍 때 내가 뭔가를 이뤄놓은 것 같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높아져 있을 때,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웬만큼 다 했구나, 다 이뤘구나, 나머지는 내 힘대로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 타이밍 때 유혹이, 사단의 계계가 우리에게 나갈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잘 이용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 9절과 1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9절에서 반복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자주 이용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바로 들었던 감정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래서 죄의 결과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움에는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선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선한 두려움에 이 선한 두려움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줘요. 제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노아가 높은 데서 내려올 때 그냥 앞으로 이렇게 안 내려가고 몸을 돌려가지고 발부터 내려오더라고요. 가르치질 않았어요. 지호도 마찬가지요.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본인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몸을 돌려가지고 발부터 땅에 먼저 닿고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이런 불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센서를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선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절벽에 떨어져 죽고요. 운전하다가 죽고요. 다치고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결과를 맺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얘기하고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이에요. 9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해서 그 손이 피곤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지쳐요. 낙심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하거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을 잃습니다. 피곤해져요. 우리 삶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 13절에 보면 두려움은 또 범죄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범죄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거짓된 돈을 벌고요. 내가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또 어떤 범죄를 통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요. 자기가 했던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또한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한 범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직면하고 어떻게 이 감정을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결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명의 원수, 세 명, 그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이제 다 지었던 성벽이 이제 다 지어가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 느헤미야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방법이 성벽 안에 있으면 못 죽여요. 이렇게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면 성벽에서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못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서 있을 때 암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얘기하자. 우리 이제 평야 협정을 맺자. 이제 우리 이때까지 싸웠는데 이제 그만 싸우자. 내가 사마리아의 총독인데 이제 그 유다의 총독이 너하고 편하게 잘 지내고 싶다. 이제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거짓 화평을 구합니다. 싸우지 말자. 그렇게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해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하해를 신청해요. 여러분들 이제 불편하게 지내는 관계가 있는데 누가 이제 우리 이제 하해하고 잘 지냅시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 불편한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비슷한 관계예요. 그러나 이 산발랏하고 나머지 도비야하고 게셈은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착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착하려고 노력합니다. 순수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선한 사람을 더 이용하려고 하고 선한 사람을 더 누르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원칙이 이 원칙을 지켜가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이 말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뱀같이 지혜롭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어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사하고 교활한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악한 감정을 품지 않겠지만 그들이 악하고 죄된 그 본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가 오른편 맞으면 왼편 맞으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박해라는 개념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느헤미야가 정확히 그 말씀대로 이행했어요. 이 세 명의 원수가 결코 진짜로 화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이때까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절대 화평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별했어요. 그 분별한 것 때문에 4번이나 똑같이 못 간다. 성벽을 마무리해야 된다. 못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끔 혹시 이제 믿지 않는 분들께서 이제 교제를 하려고 할 때 일요일에 보자고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복음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때 보자. 이것은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덕목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성경에서 많은 악인들이 어떻게 선한 자를 넘어뜨렸고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잠언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소한 것들은 속아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자들에게 결코 그냥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유혹에서 이겨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단이 역사하는 모습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산발랏이 이제 5번째부터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참 재밌습니다. 여기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그때 당시 이제 외교적인 문서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낼 때 봉에서 인봉을 찍습니다. 인장을 찍어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편지를 뜯어보면 티가 다 나도록, 그래서 누구도 이걸 보지 않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인봉을, 그러니까 그걸 안 해놨다라는 말은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메일을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이제 받으려면 여러 사람을 거쳐서 와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열어봤겠죠. 그리고 받는 사람도 누군가가 열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짓 소문이 담긴 글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게 하려고 한 거예요. 거짓 소문을 통해서. 여러분, 일터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살면서? 뭐 학교에서나? 진짜 억울하죠. 답답하고. 왜 그럴까? 근데 그런 감정,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낙심됨이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성벽을 쌓고 자기가 가진 돈도 희생해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도, 그러니까 그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삶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가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속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해요. 에이, 그럼 안 해. 이렇게 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뭐 굳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걸 하겠어? 라고 이런 마음들이 들겠죠. 그게 손이 피곤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낙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헛소문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의 의도를 누군가가 불신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의도를 불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은 너희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담대하게.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그 말을 하고 그래도 이제 거짓된 소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지쳐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낙심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굉장히 위로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많은 위로가 돼요. 사실은 언젠간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드러나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제가 낙심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거니까 주님 아시면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그건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느헤미야가 거짓된 헛소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실족하려고 만들었던 사단의 전략을 이겼던 방식이에요. 진리는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디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오해하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것에서 못 알아주거나 그럴 때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미. 그것을 의지하고 마음에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헛소문이 아니고 진짜 사실이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겠죠. 당연히 자신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개를 해야겠죠. 그러나 거짓된 소문일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해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거짓 소문을 대처하는 법도 중요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서 거짓 소문의 발신자가 되지 마세요. 모르는데 자꾸 안다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아니면 말지 이러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거짓된 정보에 대해서 마치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극단적으로 사회에서 거짓된 그런 소문이나 거짓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죽는 것들을 봐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낙심돼서. 교회 안에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된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의 거짓된 말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교제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소문을 만들어내요. 뭐 하더라. 누가 이렇게 하니까 틀림없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들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퍼져가요. 헛소문들이 자꾸 퍼져가고 그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교회는 교제가 중요하지만 영적인 교제가 중심이 되지 않은 교회는 결국 남들을 넘어뜨리는 교제밖에 될 수가 없어요. 동호회하고 뭐가 달라요? 교제 안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사단이 거짓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의 의견을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내 의견을 말하면 왠지 내 의견에 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누구도 뭐 이렇게 하더라. 누가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적들 있으시죠? 누가 뭐라 하던데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언론인이셨는데 이제 사역으로 이제 소명을 받고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언론인일 때 그렇게 했대요. 본인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기자가 다른 사람들의 이제 다른 사람부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화가 나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일을 종종 했대요. 인터뷰할 때 누가 그러던데 당신 이렇게 행동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그걸 지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많았대요. 우리는 혹시 그런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거짓된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아무도 안 다칠 것 같죠? 다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죠? 아셔요. 교회 안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래도 안 나와요. 이제 느헤미야가 정말 괜찮은 분인데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 세 분도 정말 끈질긴 분이에요. 끝까지 계속합니다. 밖에서 안 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삽니다. 스마야라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이 성벽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간 거예요. 이게 원래 안 나타나는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도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잘 나타나던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스마야가 이제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 전에 받은 계략을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당신을 죽이려고 오니까 이제까지 이제 계속 도망 다니셨는데 이제 틀림없이 이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오지 않는 이 성소, 외소에 들어가서 죽음을 피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스마야는 거짓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거짓 구원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 말 들으면 살 수도 있다. 살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상하다. 왜냐? 첫 번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도 원래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면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제사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살겠나?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 성벽을 완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 총독인데 내가 정적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면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자가, 그러니까 총독 같은 사람이, 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생명의 위협이 두려워서 일을 하던 걸 멈추고 도망을 간다면 누가 그 일을 가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전략 중에 너 이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 혹은 너 이대로 가면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다. 하나님을 계속 따르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손해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구원으로서 그럼 요번만 타협하면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요것만 타협하면 괜찮아. 라고 거짓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렇게 타협해 가고 오히려 그것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령 죽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단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너희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너희가 범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때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걸 봐요.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사람들이 왜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고 넘어집니까? 그 첫 번째 문제 때문에, 처음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넘어져요. 여성의 어떤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왜 뉴스에서 그렇게 넘어지게 되나요? 이번만, 한 번만, 처음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줘서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넘어뜨려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줘요.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신 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만물의 심판자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더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 당장 두려운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때문에 범죄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그 신방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서는 죄를 안 짓고 장사를 할 수가 없대요. 죄를 안 짓고 사업을 할 수가 없대요. 물론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에 어떤 타협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힘들지만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죄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려고 하고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처절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그래도 거룩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세상이 달 때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교회 갔을 때나 교회의 방식을 쫓아야 돼. 이렇게 살아갔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안위가 우리의 평안이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결국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셔요. 우리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거짓을 통해 악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그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더 높으신 이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략으로부터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